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5장 25절입니다. 잠언 25장 25절. 잠언 25장 2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자,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거 이제 문학적으로 그 수사법상에서 볼 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거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뭐 같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그 원관념이 소식이고 보조관념이 냉수고 소식은 냉수 같다. 근데 그 소식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고 또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다. 어떤 그 영과 혼상에서 별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냉수 같은 느낌도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진정으로 목이 마를 때는 음식보다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다닐 때 대학볕이 마구 내려쬐는 여름날에 학교를 파하고 시오리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면은 몹시 목이 마른 경우를 자주 겪었습니다. 학교와 집의 중간에 그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 어느 집 앞에는 우물이 있었고 을에 두루백 하나가 우물 뚜껑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른 나머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서 두레박째로 배가 부르도록 물을 마시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물맛은 가게에서 파는 주스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에도 보면 조조의 많은 군사가 물이 없어 행군을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아주 지혜롭고 꾀가 많은 조조가 저 고개를 넘어서면 살구나무가 많고 살구가 있다고 소리쳐서 병사들의 입에 침이 돌게 하여 그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음식보다도 물이 우선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성경에도 목이 말라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물을 먹고 소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병의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더라.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청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사라에게 내쫓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눈을 밝혀 물이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하여 모자를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5장 재판관기 15장 1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특별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치자 특별을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특배에 있는 우묵한 곳을 가르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물을 마시니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소생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엔학호레라 불렀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레히에 있더라. 이것도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특배 하나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고 목이 말라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묵한 곳을 가르시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왔고 그가 그 물을 마시니까 다시 정신이 소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곳의 말씀에서 보듯이 목마를 때의 물은 생명유지와 직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규법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어 있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 냉수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주석가들은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침묵을 지키기 일쑤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좋은 소식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물을 먹고 생명이 소생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냉수 같은 복음을 듣고 죽어있던 혼이 소생하는 일은 더욱 값진 일일 것입니다. 찌는 듯한 여름에 미적한 그런 그 물보다는 아주 그 차가운 냉수를 한 그릇 들이키면은 시원해지지요. 요즘 뭐단 사람들은 찬물을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 좀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보아서 냉수도 우리 인간이 여름에 가끔은 마셔서 좋은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첫째로,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른 혼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대로 죽으면 궁극적으로 멸망밖에 없는데, 성경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그는 비로소 구원의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는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모든 것이 분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이건 이제 적당히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되는 대로 믿을 만큼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옛날에 생각하기를 사람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하에 세 사람이 나가는 교회하고 10사람이 나가는 교회, 혹은 100명이 나가는 교회, 수천 명이 나가는 교회, 거기 어찌 같겠나. 여러 사람이 나가는 교회일수록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 한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완전 오류지요. 잘못 알았던 겁니다. 만일에 사람 숫자로 따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그 교회야말로 세상에선 최고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용기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로서 방언을 상용으로 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은 5시간 동안 그 방언을 하는 조용기 목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5시간 동안 방언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중복되는 것을 찌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방언기도 한다고 5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찌꺼리는데, 그 이제 눈이 밝지 못한 사람이 보면, 저분 저거 능력이 대단하다. 저분이야말로 진리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가 죽었을 때 그 인터넷에 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조영기 목사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뭐 천국 가셨겠죠. 우리는 이제 뭐 하늘나라, 천국을 하늘나라라 이라죠. 그러는데 세상 교회들은 뭐 천국이라고 대부분 부르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들여온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 지옥 갔잖아요. 방언, 그 마귀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지옥 가는 것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한데 실제 진리는 정반대된다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쪽을 선호하는 데 반해 이 말씀은 정반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좁고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 이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믿음의 좁은 길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혼의 갈증을 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그것도 소위 대형교회라는 곳을 찾지만 그들은 결국 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유사 생수를 얻어마시면서 자기가 바른 신앙을 가고 있다는 신기루 같은 착각 속에 교회에 소속되어 주일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는 생활을 하다가 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애초에 시원한 냉수를 바라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나 시원한 냉수는커녕 맛도 보지 못한 채 미지근한 유사 생수를 마시거나 독이 섞인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지옥으로 가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생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극소수는 말 그대로 시원한 생수를 찾아 나서 이곳저곳에서 미지근한 가짜 생수들을 맛보고 이건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하며 먼 길을 헤매다가 결국 생수를 공급하는 참 교회를 찾아내어 순조롭게 양육을 받아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긴 도전 끝에 믿음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주가 기다리고 서 계신 하늘나라에 반드시 닿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하늘에다 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모든 것을 기울여 사다리를 만든다 해도 그 사다리는 몇백 미터를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아마 누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강한 쇠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늘에 사다리를 세운다고 하면은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몇 미터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겠죠. 게다가 끝도 없이 하늘이 뻗어 있는데 그 어디까지 놓아야 하늘나라에 닿겠습니까? 부처 앞에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인간의 죄의식을 없애지 못합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장로교회의 장로로 자기 딴에는 대단한 열심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이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속히 자신의 행위가 더러운 걸레만도 못함을 깨닫는 것이 그 급선무였습니다.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도 역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자선을 행하여 자신의 믿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자선 역시도 걸레 같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선을 행했을 때는 기분이 좋아 자신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듯 느끼지만 얼마 못 가서 약발이 다하면 그는 다시 자선을 행하지 않고는 마음이 허전해서 배겨내지 못합니다. 기부도 중독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성경 교사들은 항상 행위가 강조되는 구절들에 친근감을 느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서신에서 분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며 행위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 선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간혹 믿는다고 하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사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해봤자 그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헛말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신랄한 추궁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항상 행위가 강조되는 구절들의 친근감을 느낍니다. 자, 그 야고보서 그 뒤에 2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소위 독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어떤 무리들은 믿음보다 행함에 더 포인트를 주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앞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0절.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의문문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죠. 언뜻 보아서는.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그러나 믿음이 혼자 찾아온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수반하고 옵니다. 그렇다고 수반되어 오는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혼자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함께 수반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원만은 믿음 혼자서 합니다. 어떤 믿음이 만약 혼자 나타난다면 그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수반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디까지나 믿음 혼자서 죄인을 의롭게 하지만 무엇인가를 수반하고 있는 믿음이어야만 죄인을 의롭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새로운 출생을 수반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구원받자마자 이전에 즐기던 술과 담배를 끊고 혹은 이전에 즐기던 도박이나 음행을 끊고 믿음의 좁은 길에 들어서서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뒤따라오는 것은 그 행함이 바로 우리의 유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둘째로 좋은 소식은 그냥 냉수가 아니라 먼 땅에서 온 생명수입니다. 좋은 소식은 먼저 하늘로부터 옵니다. 럭컴한 욥기 주석서에 의하면 지구에서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 거리는 약 3조 광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고 먼 거리에서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 여호수아, 에스라, 레미야 등 선지자들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구원 계획인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구원 계획에 한치 어그러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86장 찬송가 불렀었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성경에 기초한 가사로 이 찬송은 확연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사실이 그 당시엔 생생한 사실이었지만 2000년이나 흐른 지금 사람들에게는 생생히 기록한 말씀이 없다면 상당히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은 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무엇보다 먼저 들어야 믿음이 나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거나 조금밖에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거나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만큼 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자라게 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의 원천이 되고 들음은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들음은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그만큼 왕성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리는 거꾸로 순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의 귀가 열리며 귀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더 많이 여러분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먼 땅으로부터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보는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가장 먼 곳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멀고 먼 서양 나라에서 공부한 한 목사님이 낙하선을 타고 내려오듯 바른 말씀을 심었습니다. 나 자신도 상당히 떨어진 먼 곳에까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먼 곳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삼조 강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이제 또 다시 전파가 될 때,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또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뽑혀가지고 큰 공을 세웠죠. 이래서 먼 곳으로부터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유사 복음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바른 복음이 정착되지 못하고 그냥 오랜 세월을 있다가 바른 이제 믿음의 길이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셋째로, 우령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좋은 소식은 전파되는 순간 하늘에까지 그 소식이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아득하기만 한데 이 지상의 한 혼이 구원받는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에 알려진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신히 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명씩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봐라 누가 지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들의 면전에 얼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셋째 하늘에 알려진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제 자랑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 회심케 했음을 나타냅니다. 회심자들은 구령자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죄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이거 아까 보았던 끝부분인데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말씀 그대로 구령자가 이겨온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도 그 면류관에 박힐 보석들이 바로 우리가 이겨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쭉 5개의 면류관이 쭉 있지요. 저 면류관에 박히는 보석들이 누가 얼마만한 혼들을 구령했느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의 화려하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찾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령자는 자신이 이겨온 회심자로부터 영원히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령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그 참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죠.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구령한 그 혼들이야말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면류관의 그 보석들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거리설교에 임하는 거 이것도 예산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소중한 성도의 생활 가운데 해당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좋은 소식은 이 지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소식에는 합격 통지나 당선 소식 같은 반가운 소식도 있고, 저도 반가운 소식을 받았던 게 있는데, 이제 문학인들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인들이 차지하는 영광 중에 최고는 신춘문예에 당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신춘문예에 응모해 놨는데 수천 편씩 들어와도 거기에서 1등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등을 해야 그 소식이 오는데 그런 당선 통지가 전보로 날아들 때 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반가운 소식에 해당하고, 또 합격 소식 이런 것도 또 그만큼 크겠지요. 또 사고 소식이나 사망 소식 같은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서는 가장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경주 성경침례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령자나 그 소식을 받는 회심자나 모두 최고의 수혜가 주어지는 복된 시간입니다. 구령자는 자신이 받는 멸류관의 보석들이 늘어나는 기쁨이 있고 회심자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주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경주성경침례교회 식구들은 이 축복의 순간에 자원해서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